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악수하시면서 격려하실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이 있죠. 그러므로 그 영혼, 우리 집사님의 영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옆에 분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또 하나의 고백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다. 우리 하다 그러니까 또 악을 쓰지 마시고 아주 큰 기쁨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다. 우리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가 시키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시키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목사는 단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를 드렸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행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충만이란 단어를 잘 씁니다. 충만은 마치 철안난 자녀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은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흘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때를 써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는 이런 하나의 보여지는 열심, 다분히 부정적 표현입니다. 열심, 어떤 노력, 땀 흘림, 어떤 그 감정의 고조, 이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것, 이게 충만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옆에 분을 보고 대화하고 손잡아주고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의 안에 충만한 것이 보여지던가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을 위해서 하셔야 할 텐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충만은 무슨 충만?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만. 우리 모두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분, 역설적으로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작은 내 안에 계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밥을 실컷 먹은 아이가 배를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나 밥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희 안에 충만하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감출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못 감출까요? 하나님 자신을 못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팀이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드리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드리는 하나의 이 스파크 불꽃처럼 탁 튀어드릴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이란 단어 자체도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전쟁의 위기라는 거, 전쟁, 휴전, 종전 뭐 이런 말들이 혼재돼서 쓰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남성 집사님들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전에 저 강원도 넘어서 수련회 갈 때 보면은 산꼭대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만한 거를 기둥에다 딱 세우는 그 두 문같이 생긴 그런 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 옆에 철조망, 좁은 철조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는데 그 안에 돌멩이 뭐 이런 큰 바위들을 억지로 쇠 철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두어서 세우는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가요?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 안에 조그만한 구멍들을 뚫어놨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가지고 터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조그만한 구멍 안에 들어있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뽕 하고 터질 때 자기 부피의 200배로 팽창한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광산에서 불 빨간 경광등 삐요삐요삐요 돌아가면서 폭발이요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왜요? 큰 암발을 쩍 쪼개내고 산이 막 와장창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있는 건물들이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 뭐냐? 바로 폭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요 마치 그분이 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자기 부피의 200배가 팽창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듀나미스라고 부릅니다. 듀나미스는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부피의 200배가 팽창해가지고 뭐 200배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은 얘기로 하는 겁니다. 150배가 될런지 100배가 될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 부피의 몇십 배, 100배 이상의 부피로 팽창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찬송을 부를 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시고 노래를 불러 찬양을 부르고 야, 저 집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어째 저렇게 막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저분 저렇게 움직일 뿐이 아니야. 아, 저분 성격 대단하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얌전히 계시지? 내가 알았던 그 집사님 같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충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움직이기 싫어요. 나는 내 모양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내 정형화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온 내 삶에 정형화된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충만하시니까 내 삶을 깨트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죠? 자, 전도요? 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이럴 땐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겠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으십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네? 하고 싶으시죠? 네,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기도 힘들어요. 전도요? 하고 싶어서 안달나십니까? 아니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딱한 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십니까? 네, 특별한 교회예요. 보통은
싫어합니다. 왜? 집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냐 이거예요. 집에 가서 어저께 한 거 못 봤죠? 월드컵 쳐다보면서 야 그래 그 나라 잘하네. 여보 뭐 좀 갖고 와봐. 먹을 거 없어? 얘들아 치킨 시켜라. 피자 먹자.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야. 아마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가셨습니까? 텔레비전이 없어서, 둘째 월드컵이 안 나와서, 셋째 피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웃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면 나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파괴라니까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박살내고 흩어버리는, 날려서 흩어버리는, 비산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죠. 내가 너무 내 삶에 이것은 내 것이에요. 아주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 같지 않은 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요. 우리 뭐 흔히 들은 얘기죠. 모세는 온 지면 위에 그가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십계명, 그 돌판을 그 깨트린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고요? 정말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얌전한, 뭐라 할까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식으로 정말 그 성격이 콸콸하죠. 여기도 아마 콸콸한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분이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뭔가 정적이고 조용한 게 좋아요. 특별히 남한테 뭐라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내가 남한테 뭐라고 간섭하는 것도 귀찮고, 나는 나대로 나 홀로, 제 표현으로는 내 마음 침례교회, 1인 교회예요. 내 마음 침례교회. 거기 혼자 당회장이세요. 아무도 내 교회 못 들어온다. 여기는 나 1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 침례교회에 충만한 분이 계세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왜 그러니 설교가 왜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쪽 교회는 그런가 보다. 마치 내 삶에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뭐예요? 입을 열어서 남의 인생에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말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라고 나를 희생하고 내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고자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감당해주는 일도 하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되고 계십니까? 변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충만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내가 어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우리 안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심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우리는요 남에게 불편한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뭐하러 어른들 말로 비싼 쌀밥 먹고 왜 남에게 못된 소리하고 가슴 아픈 소리하고 괴로운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주무시네. 이럴 때 아멘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렇죠. 내가 왜 남한테 나쁜 소리 하고 삽니까? 이왕이면 내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텐데. 여러분, 가룟 유다요? 예수판 가룟 유다요? 반드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나이기는 바라지 않죠. 내가 아니어도 분명히 누군가 예수를 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버티면 돼. 누군가 가룟 유다가 나올 거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가룟 유다 역할을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 마음을 감추고 저거 봐라, 저 사람은 예수를 팔았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감춰버리고 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는, 외면하는, 변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답니다. 성경에 나오죠. 아유,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났대. 왜요? 몰라. 모르긴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은데. 왜 믿음을 버렸을까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믿음 생활하면 돈 주고, 믿음 생활하면 취직 잘 되고, 믿음 생활하면 자녀 좋은 학교 보내준다라고 한다면요, 저 사람 왜 믿음 떠났대요? 취업이 안 됐대. 돈을 못 받았댔잖아.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뭘 주신다고 했나요? 이게 내 주머니에 돈 같지 않고요, 내 자녀의 진학, 좋은 학교에 학교 들어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대요. 왜 떠났대? 모르지. 그러나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면 돈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 취업이 잘 되고, 믿음을 가지면 좋은 학교를 가는데, 이 세 가지 끝에 취업이 안 되거나 돈을 못 받거나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은 말하기도 좋죠. 좋은 학교 못 들어가서 믿음을 버렸대. 아, 그럴만 하겠네. 아유, 직장에서 잘렸대. 아유, 그럴만 하네. 그럼 믿음 떠날만 하네.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없는, 왜 떠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시작.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멀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런데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가 내 손을 이렇게 감촉적으로 이렇게 촉감이 있도록 감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자녀를 처음 걷게 만들 때 부모는 자녀의 겨드랑이에 손을 낍니다. 껴서 들지요. 어떻게 드나요? 발이 닿도록. 그런데 아이가 발이 닿으니까 이게 불편하고 힘드니까요, 발을 이렇게 오그립니다. 부모는 또 어떻게 할까요? 더 낮게 만들죠. 결국에는 발바닥이든 발이든 자꾸 땅바닥을 딛도록 만들어요. 어느 정도 다리에 힘들어가면은 양손에서 한 손을 빼죠. 불안한 자세지만은 뺍니다. 왜 뺄까요? 뺀 만큼 이 아이는 자기 체중을 자기가 견뎌야 합니다. 자전거요, 처음 가르쳐 줄 때 뒤에서 잡고 갑니다. 엄마, 아빠 이거 놓지 마. 그래 잡고 가. 그런데 부모가 끝까지 잡아주던가요? 어느 시점 되면요, 한 손만 잡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목소리만 내요. 그래 아빠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뒤를 못 보는 아이는 철석같이 믿고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 지금 이 뒤에 잡고 계셔, 그러니까 나 걱정 없어. 그런데 가다가 자빠지죠. 부딪히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왜 안 잡아줬느냐고. 잡고 있다고 말해놓고는 왜 거짓말했느냐고. 부모가 왜 낳았을까요? 왜 꽉 잡아줘야 할 때 손을 놓기 시작했을까요? 왜 아이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줬던 그 손을 점점 빼고 나중에는 아예 빼버리고,
아이 혼자 걷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분수령은 뭐냐?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그냥 이별과 침묵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이별이 꼭 이렇게 헤어진다 이런 뜻만 말고 볼 수 없을 때, 오랜 시간 볼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침묵, 말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이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보낼 때 볼 수 없죠. 그러나 내 아이는 학교에 가 있죠. 자녀 역시도 부모를 떠나서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카톡을 해가지고 뭐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은 학교가 있는 동안에 대화할 수 있나요? 얼굴을 딱 보듯이 대화하고 그랬니?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예 아버지 어머니 이건 이래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침묵과 이별이라는 그 정황을 그대로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 갔어.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뭘 믿죠?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치지 않고 공부 잘 배워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모님의 출타도 마찬가지죠. 아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부모님의 그 대화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시간 되면 집에 오실 거야. 집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집에 와서 우리가 있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자리로 돌아오실 거야. 시장 쫓아가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엄마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이때가 제일 무섭죠. 왜요? 어저께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엄마 따라 시장 갈까? 네. 너 좋아하는 호떡 사줄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엄마 저기 갔다 올게. 여기 있어. 엄마 언제 와? 금방 와. 그때가 제일 무섭죠. 왜? 어저께 잘못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혹시나 나를 뭐 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건 아닐까. 왜? 가끔 말 안 들었을 때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치명적이죠. 날 주워왔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워온 거 갖다 버리는 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손을 잡듯이 이렇게 느껴지듯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내 옆에 계셔. 날 사랑해. 하나님도 내 옆에 나도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은 뭐예요? 뭔가 배가 부르듯 배가 불룩 나오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트림이 나오고 방구가 나오듯 뭔가 이렇게 체감적이 되어야 내가 정말 배가 부르고 내가 아주 충족히 먹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게 뭔가 체감적으로 자꾸 느껴져야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 사랑해. 이렇게 느낄 텐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제목처럼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볼 수 없는 먼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은 오늘 내가 과연 자전거를 처음 타는 자녀와 같이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에 내가 의존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분은 계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묵묵히 어쩌면은 학교에 처음 1학년 때 학교 보낼 때요. 부모가 가방 들고 신발 주머니 들고 다 들고 아이는 쫄래쫄래 갑니다. 손잡고 가지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 보고 자
오늘은 가방 네가 매야 돼. 신발 주머니 네가 들어. 그러면 당황스럽죠. 왜 오늘은 가방을 나한테 짊어주지? 왜 신발 주머니를 나한테 주시지? 이제는 오늘부터 네가 학교 혼자 가야 돼. 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혼자 그 무서운 학교를 혼자 갔을 때가 있었던 것 같으십니까? 없었던 것 같으십니까? 뭐 묻나 마나죠. 이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때 여러분 하하 호호 기분이 좋으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아무도 대답 못하시네. 너무 어린 시절 얘기라.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갈 동안에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래 너 오늘부터 너 혼자 가 해놓고 딱 끊어놓고 그냥 그 아이 혼자 보냈을까요? 제 느낌에 제 생각에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 어려운 걸음을 뛰는 아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2, 3분 후에 얼른 슬리퍼 신고 쫓아가 보죠. 안 보이게 이렇게. 혹시나 들킬까 봐. 제대로 가나. 학교 갈 때요 무섭지 않던 학교가 갑자기 무섭고 교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엄마랑 같이 갈 때는 전혀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무섭고 키 큰 형들 선배들이죠. 그 선배들이 와 떠들고 뛰어댕기고 야 너 이리 와봐 하는 이 모든 말이 굉장히 두렵죠. 왜요?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부모는 혼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 스스로 잘 갈 때까지. 여러분 숙제요. 학교 갔다 오면은 야 너 알림장 꺼내봐. 선생님이 뭐 해가지고 오래.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알림장을 챙기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아버지한테 승질을 냅니다. 특히 엄마한테 하겠죠. 엄마 오늘 내가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야단 맞았어. 왜 그거 안 챙겨준 거야? 왜 안 챙겨줬을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맨날 가방 들어주고 갔다 오면은 알림장 챙겨가지고 내일 뭘 가져가야 되는구나, 뭐 써가야 되는구나 다 챙겨줬는데 왜 안 챙겨줄까요? 알지요. 알면서도 일부러 알림장을 부모가 안 꺼내는 겁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너 내일 뭐 가져가야 되니? 챙겨라. 엄마가 바빠서 지금은 못 보니까 챙겨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안 하던 것을 해야 합니다.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일러준 대로 내일 뭐 가져가야 되는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챙겨주는 것과 다르지요. 꼼꼼하지 못하지요. 엉터리같이 대충 챙깁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안 가져왔니?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부터는 침묵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와 거리를 좀 두고 다녀야 되겠다. 도망가시려고요? 우리를 외면하시려고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맞닥뜨려 봐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쉽죠. 어머니 이 파 어떻게 잘라야 돼요? 적당히 잘라라. 어머니 이거 간장 소금은 어떻게 넣나요? 적당히 넣어라. 그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죠. 어른들의 삶의 단어에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대충 적당히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적당이란 말을 마치 그 전라도 계시는 분들 그런 얘기하들 거시기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다 그런 얘기구나 다 이해하듯이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은 그 말 못 알아들을 것이고 제주도 방언은요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겪어야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를 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가 없이 성장한다고요? 실수가 없이 성장을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과정에 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하시다니까,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다니까, 늘 내 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놔버리실 것입니다. 말로만 너 나 따라와라, 이거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그분을 쳐다봐야 되고 잡아야 되고, 내가 놓치지 않도록 내가 꼭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으실 때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업고 다니시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대신 물건을 들어주듯 가방 들어주었던 때라면 여러분이 몸이 컸어요. 1학년이 이제 2학년 3학년 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어 가듯 여러분이 이제는 성장, 나는 아직 내 마음은 유치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참 좋죠. 왜? 다 가르쳐 주니까요.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도 얼마나 부드러운가요?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날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요 그래요. 왜요? 선생님 말투가 너무나 불친절하니까요. 중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불친절합니다. 제일 불친절한 선생님이 누구냐? 대학원 교수. 가르치는 거 없어요. 자, 학생들 감정이 없죠. 자, 다음 주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고 와요. 알았죠? 끝.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강의 들을 때 읽어왔나요? 네. 아, 그러면 101페이지부터 합시다. 그 101페이지부터 나가요 그냥. 유치원 선생님 보고 하듯이 앉으세요, 읽었어요, 거기 무슨 내용 나와요, 이게 거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일 무성의하게 보이는 게 대학원 교수예요. 그냥 막 속도가 쭉쭉쭉 빨리 나가죠. 내가 알고 모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절한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 가장 안 친절한 선생님은 대학원 교수님. 여기 혹시 교수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뭐 그렇게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냥 돈 내고 대학을 4년 다니든 6년 다니든 8년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어오세요. 읽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푹푹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성장한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마냥 미주알 고주알 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까? 대학원 교수님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각각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련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어떤 이런 친밀감, 어떤 감각적인 이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이 길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단련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단련하시는 거예요. 시험과 성수, 이것은 자를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성숙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인하여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욥처럼 왼편 오른편 앞편 뒤 다 쳐다봐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 앞에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게 하사 성장하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성장해 나갈 때 어린아이처럼 감각적인 거, 감촉적인 거 만져주고 들려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련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